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숙한 믿음은 계속 성숙을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건 경건,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건 성숙이에요. 정말 어떤 성도가 성숙한 성도일까? 이걸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영국의 성서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죠. 아주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성경의 이론에 설득돼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다. 뭘 보았기 때문이다?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교인들의 불친절과 추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행함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윌리엄 바클레이가 영국 교회를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만재 씨의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죠.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돈을 떼먹고 도망간 거예요. 원이 되고 한이 되고 원이 되고 한이 돼도 이놈의 인간 찾으면 내가 그냥 가만두나 보자. 이놈의 인간을 찾다. 꼭꼭 숨은 인간 찾기 어렵다. 되게 어렵다. 얼마나 어려워요. 왜 다 포기하고 에이 정말 이놈은 세상 한탄하고 있는데 친구가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께 위로받자,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그래갖고 그 말이 또 그럴듯해서 교회 갔더니 돈 떼먹은 놈이 그 교회에서 활개치고 다니고 있더래요. 교회는 여러분 죄인이 모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교인들을 교회는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 출석하는 것을 믿음과 동일시한다라는 거죠. 세상의 삶에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향기는커녕 냄새조차, 그래서 차라리 악취가 나버리는데 교회 출석 잘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교회가 포장을 해버리더란 말입니다. 현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나약함은 이런 거죠. 믿음과 행함? 이게 어떻게 같이가? 그냥 믿음은 교회에서, 행함은 그냥 교회에 두고 세상에서는 악하게 독하게 지혜스럽게 살아야
그냥 바보 소리 안 듣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클레이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행함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참 경건은 무엇이냐? 행동이 뒷받침되는 신앙이다. 무엇이? 행동이 뒷받침되는 신앙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돕는 구체적인 행위가 뒤따라야만 참된 경건이요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돌봄 없이 우리가 믿음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또 맞이하게 되죠. 자, 추수감사절은 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들, 이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일용돼 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다가도 한 모퉁이는 베지 말라, 베지 말라? 왜 베지 마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먹으라고. 나달이 떨어지면 줍지 말라, 줍지 말라? 누가 먹으라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먹으라고. 교회에 감을 왜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감 다 따면 안 된다, 안 된다? 밤 다 따면 안 된다, 안 된다? 꼭 남겨둬야 돼요.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 사과를 남겨두어야 하고 배를 남겨두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그릇들은 거기에 순종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서 행함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니죠.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사람도 없죠. 근데 왜 우리의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를 못할까? 오늘 야고보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건데 아직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건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강조하잖아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 행함으로.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온전한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 행함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관심은 신앙의 믿음의 진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경건인가 가짜 경건인가, 이걸 구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경건인가 가짜 경건인가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금석, 야고보서 1장 26절이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욥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경건이 곧 구원이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경건이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진짜 경건은 첫 번째 뭐라고요? 입에 제갈 좀 물려라. 나오는 대로 말 다 뱉지 말고, 생각내는 대로 말 다 뱉지 말고, 살리는 말 아니면 마음에 두며.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합시다.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제발 좀 입에 파수꾼들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 책임지지 못할 말들, 하나님이 막 탄식하실 말들 막 떠벌리면서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거,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더라.
제 말이면 안 믿어도 되지만 성경의 말씀이니까 받으세요. 세 번째, 27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무엇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 풍조가 계속 바뀌잖아요. 세상이 그래, 세상 살려면 이래야 돼.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지킨다?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왜냐하면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이시죠? 꼭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서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지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짜 경건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모든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어서 뭐 하지 않는 것이다?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에서 무엇이 있었다? 자리를 차별했다. 좀 있는 것들이 들어오면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어찌 저 자리에 앉으시겠나, 아이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내 발등상에 앉든지 네가 알아서 앉든지 서서 예배하든지 네 마음대로 혀. 교회 안에서 무엇이 있었다? 차별이 있었다.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보여졌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어서 14절로 17절, 행위가 없는 믿음의 무용성,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신앙생활을 해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을 가진 사람.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쉽습니다. having faith. 그냥 신앙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having,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공부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풍성히 가지고 있어요. 영성훈련을 통해 남다른 체험도 다 했어요. 그리고 이 신앙과 지식을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인색해요. 손이 펴지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하는 영어로 사람. 표현하면 doing faith예요. doing, 표현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행동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겪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진짜 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속 터지고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답을 찾고 그 답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점이 뭐냐면 having faith,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은 거예요. 그런데 doing faith,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적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냐?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5절 1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분명히 헐벗고 굶주린 형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 왜 굶었어?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아이고 왜 춥게 살아? 보일러라도 좀 틀고 살지. 아니 왜 이렇게 힘들어해? 평안하게 살지. 이렇게 말하는 게 소용이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큰 조카가
엄마 아빠 어렸을 땐 먹을 게 없었어. 굶기도 했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래요? 왜 굶었어?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그러니까 지금은 40이 넘었고, 그러니까 40이 넘은 사람이 그 말하면 철이 지금도 없는 거다, 지금도 없는 거다. 갓난아기 때야 그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주한이가 엄마 왜 굶었어? 라면 끓여 먹고 살지. 그러면 귀여워요? 되게 귀여워요. 혜안이니까, 주한이니까, 그 나이에 맞는 애들이니까. 그런데 아름 집사가 내가 쫄쫄 굶고 있는데 왜 굶었어? 아주 추워서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좀 떼고 살지. 웃기다, 되게 웃기다. 차라리 주둥아리를 다물어라. 이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이해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진정한 마음 없이 입으로 때우는 껍데기 간심,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신앙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구체적인 행동 못하거든요. 실제적인 믿음의 열매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좀 더 심각하게 나갑니다. 이것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느냐?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믿음이다? 죽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여러분? 어떤 신사가 퇴근하는데 길가에 아주 남루한 여인이 그 어린 딸을 이렇게 업고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사는 그 옆을 지나쳤어요. 집에 도착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모녀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 어린 투로, 하나님, 그 거지 모녀를 왜 아무 조처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따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들려옵니다. 나는 그 불쌍한 모녀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순간 그들을 지나가게 했단다.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현대 교회 문제점이 실제 행동 없는 말잔치가 너무너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주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앞에 구멍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얼마 있다가 이제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고, 얼마 안 돼서 이분이 그 가게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와, 저 교회 되게 좋은 교회야,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요. 한 스님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잘한다고 칭찬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 교회에 나가지 않아서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 그 교회 깍쟁이 같은 것들이 외상값을 잘 갚아. 뭘 잘 갚아? 외상값. 권사님은 외상값 떼먹은 거 없어요? 없어요? 다행이네요. 진짜 최고의 은혜예요. 최은혜. 진짜 최고의 은혜네. 예. 참 교인들이 왜 그 짓을 하고 살아요? 예? 구멍가게 몇 푼이나 남는다고 그 돈 떼먹고 세상에, 아이고 재수 좋다. 재수 더럽게 없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거 재수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들 너 잘했다 악한 영에게 칭찬 듣는 게 진짜 잘한 겁니까? 어떻게 그게 잘한 겁니까?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좀 더 나가 볼게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신앙을, 이건 비교가 되면 안 되는데, 진짜 이건 비교가 되면 안 되는데 어디에 비교하냐 하면 악한 영에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 여기서 보세요. 악한 영들도 지금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영들 보세요. 고백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믿고 떤다.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정말 떨림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냥 내 마음에 이건 아닌데 막 두려움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이 모습 찾아보기가 점점 어렵거든요. 근데 이 악한 영이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믿고 떤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 안으로는 안 들어와요. 믿고 떨면서도 믿음 안으로는 안 들어와요. 마가복음 5장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딜 가세요? 이방지역 거라사 지방에 가시죠. 그러면서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막 배에서 내리실 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아주 큰 소리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단 말입니다. 악한 영들도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들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차라리 더 그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다, 두려워 떤다, 우리보다 나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보다 훨 낫거든요. 두려움이 없는 내 모습,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라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들이 어디로는 안 들어온다? 믿음 안으로는 들어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만 있다면 그 믿음은 악한 영의 믿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악한 영의 믿음과 여러분 정말 다르고 싶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행동하는 신앙인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제가 똑똑하게 생겼어요? 똑똑하게 생겼어요? 야무지게 생겼어요? 되게 야무지게 생겼어요?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은 하시는데, 맡기는데 그렇게 야무지지가 못해요. 예. 이제 선교를 앞두고 이제 그 비용들을 이렇게 쭉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에도 같이 공부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1억 3천을 뺏겼대요. 돈 없다고 맨날 죽는 소리만 내더니 현찰은 왜 그리 많어? 1억 3천.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지금 거의 죽게 됐대요. 그래서 정말 지금 막 필요한 돈이 있는데 제발 좀 자기 좀 살려달래요. 그래갖고 선교 갈 돈을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어서 갚는다 그래도 다 보냈네. 못 받았게요. 못 받았겠지요. 예. 또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안 도와주면 교회가 넘어간대요. 세상에 교회가 넘어간다니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또 탈탈 털어 보냈네.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예. 정말 바보 같아요. 정말 제가 좀 똑똑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 똑똑해지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있는데 안 보내주면은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내 숨통이 조여지는데, 여러분, 차라리 내 숨통이 트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게 낫지, 내 스스로 지혜로워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의 관계와 단절되는 거
여러분, 이건 절대 지혜로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막 머리가 복잡하실 거예요. 저 인간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지 닮아서 바보같이 되려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그냥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내 속에서 거역하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그것을 쥐고 있으면 기도가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펴는 게 낫지,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계속 유지되는 게 낫지. 그래요. 우리는 doing, 신앙을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된 믿음이란 여러분, 실천이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마치 살아있는 나무만이 시절을 쫓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만이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현대교회 실제 행동 없는 말 잔치가 너무너무 풍성해요. 열매 없이 잎사귀가 너무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주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래도 지적하는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 그들의 형제였습니다. 만약 입술로 하는 간심이 진실이라면 이제 뭐예요? 준하는 행동이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뭘 얻어야 되니까? 주님을 얻고, 뭘 얻어야 되니까?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지금까지 참 그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전도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 어떤 분, 이제 그 세탁소 사장님은 문강호 집사님이, 목사님 입만 열면 이제 나오신대요. 목사님이 한 말씀만 하면 나오신대요. 왜냐 그러면 막 세탁물을 바리바리 갖다 드리고 뭐 깎는 거 없이 그대로 받아오기만 하니까, 배달 안 한다 그래도 진짜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배달도 하시더라고요. 우리한테만 안 한 거야. 그래도 섭섭해도 속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을 얻었어요. 영혼을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한창 골프가 좋아갖고 막 골프에 빠져들 때 골프 연습장에 가니까 우리 교회 하여튼 성도님 남편분이 매일 오시더라고요. 근데 뭐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도 말도 안 하고 인사만 잘하고 오늘도 평안하시죠, 잘 되세요, 막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집에 가서 당신네 교회 목사는 되게 이상해. 왜?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해? 그래서 궁금해서 내가 가봐야 되겠어? 그래갖고 지금까지 나오세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굳이 내 입에서 안 나와도 우리의 행동을 보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정양목 집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정양목 집사님, 더 이상 정양목 집사님 가게에서 머리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가 제 그 설교를 유튜브로 계속 듣는다고 하는데 이제 제 머리를 그 친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다. 그 친구의 영혼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발 미용실 옮기는 거 쉬워요? 되게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내 스타일을 아는 데를 옮기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도 크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어차피 한 번만 미용사가 깎지 한 6번 7번을 아내가 깎아도 즐거운데 어디다 못 맡기겠습니까? 누구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자기도 소개해 달래요. 자기도 가겠다고,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참고로 그분은 머리숱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해요. 성도들이 너무 똑똑해요. 전에 금은방 하는 집 부부를 잃었어요. 왜 잃었는지 아세요? 교인들 스스로 아는 집 가면 못 깎아.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집 가서 깎을래. 그렇게 지혜로워서 그 부부 잃었어요.
식당 하는 분도 잃어봤어요. 전에 한번 제일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저기 수원천 그 연무동 쪽에 그 옷가게 하나 크게 연분, 세상에 서로 전도를 하려고 인도를 하려고 난리를 쳤는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좀 비협조적이었죠. 제일교회는 그냥 교육자부터 중직들 다 와서 옷 한두 벌씩을 다 사갖고 가는데 무엇을 얻으려고? 영혼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 그게 너무너무 뜨거워. 나도 하나님 앞에 내드릴 열매는 영혼 아니겠습니까? 왜 또 아멘하고 이렇게 거리가 멀까? 그건 맞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너무 똑똑해지지 마세요.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세요. 제발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세요. 정말 천국이 믿어지신다면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세요. 세상에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얻으세요. 영혼을 얻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서서히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26절 강조되는 게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에도 죽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렸을 때 여러분 유령 취급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없는 사람 취급 받아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걸 많이 당해봤다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죄예요? 그냥 화상 입은 죄밖에 없는데 애들이 과자를 줘도 안 놀아주고 사탕을 줘도 안 놀아주고 공을 가져가도 나랑 공을 찾아 그래도 공을 같이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마음 상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제가 우는 일이 많았는 줄 아세요? 학교에도 펑펑 울면서 집에 와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자고 엄마를 얼마나 제가 붙잡고 엄마 속썩였는지 아세요? 얼굴에 그 휴지 갖다가 하얀 거 이렇게 풀로 붙이면서 엄마 이러면 친구들이 놀아줄까? 그 모습을 엄마가 보면서 막 펑펑 우시는데 지금도 엄마의 그 펑펑 우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만큼 유령 취급당하는 거,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거 여러분 정말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도 없는 사람 취급하시는 분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사람들,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에 있으나 없는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믿음이니까. 겉모양의 달걀이라고 해서 모두 달걀이 다 똑같은 달걀은 아니잖아요. 어떤 달걀은 생명이 있는 유정란이고 어떤 달걀은 생명이 없는 무정란이잖아요. 유정란은 어미가 품으면 얼마 있으면 병아리가 삐약삐약 나오지만 무정란 여러분 아무리 품어보세요. 거기서 생명의 기대가 되십니까? 유정란과 무정란은 생명과 죽음의 영원한 차이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된다니까요. 왜 나에겐 생명이 없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주신 생명, 이게 식어버리진 않았나? 점검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못 낳는 겁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죠. 어린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울음을 터뜨리며 몸을 움직이지만 사산된 아이, 모습이 똑같아도 울음과 움직임이 없습니다. 모양은 같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반드시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라합의 믿음도 보실래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 라합을 기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기생 직업 특성상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녀가 하나님을 믿기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죠. 그런데 이런 라합이 누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중 그 누구도 환경을 탓하며 환경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항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라합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녀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아주 지혜롭게 정탐꾼들을 피신시키죠. 어려운 환경 중에 그는 믿었고 생명을 걸고 그는 행동하는 모습을 믿자마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믿음은 좀 시간이 걸린다? 아니요. 믿자마자 행동하는 사람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보세요, 아무리 환난과 시험, 고통이 닥쳐와도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는 사람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평상시엔 몰라요. 시련이 올 때 무너지고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행동하는 신앙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력을 잃은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6장 26절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실 때에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고 행한 대로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